민수기 9장입니다.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화면에 말씀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자기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성경이라도 자신의 성경인데 다른 사람의 성경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감각이어서는 안 되겠죠. 쓰고 보고 익숙하여서 성경 구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돈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시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당신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아 육의 생각과 육의 정욕으로 살아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당신의 나라의 자녀로서 영원히 후회 없이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올바른 그리고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또한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필요한 주의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확실하게 전해 주시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지금 읽은 이 말씀 구절이 여러분들은 믿겨지십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실제로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또한 막연한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뭔가 꿈을 꾼 것 같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그와 같은 감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전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훌륭한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허무하게 믿음 생활을 살다가 마침내는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믿고 또 그 감각을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만 이와 같은 생생한 감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사건들을 민감하게 대응해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저 그냥 읽는 입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야기에 이런 간증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있었던 일 그와 같은 역사를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자, 믿음으로 성경을 받는 자의 운명을 그와 같이 바꾸시기 위하여서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애굽에서 지내는데요. 그와 같은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그 소리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그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며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장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장막, 천으로 만든 집이지요. 이 장막은 이것을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서 양육하시고 키워나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전이지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현대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막을 세웠던 그날 장막 위에 불가사의한 구름이 나타나서는 그 구름이 장막을 뒤덮기 시작했지요. 이 구름이 밤이 되었더니 이 구름이 불과 같이 마치 불과 같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 빛이 아침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 구름이 되고 어두워지면 이 구름이 마치 불과 같이 타오르는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장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드러났는데요. 물론 이 불기둥이 그리고 구름기둥이 하나님 당신은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성령을 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 구름, 바람, 안개,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 당신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군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군 천사를 하늘의 별의 숫자와 같이 많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은요,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가장 높은 권위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을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심을 비교해 보건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 먼지처럼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고 또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장막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셨고 당신이 함께하심을 드러냈는데요. 이것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기둥이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은 아닙니다. 왕이 스스로 어딘가를 가서 친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존재 위에 서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어딘가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는 그 밑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뒤따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 혹은 불 혹은 안개 이와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나곤 하는 것이죠. 아무튼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막, 그 장막을 성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장막을 세운 그날에 그 전까지 일찍이 없었던 구름이 장막 위에 생겨났고 밤이 되면 이 구름이 마치 타오르는 불기둥처럼 되어서 아침까지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었고 낮이 되면 구름으로 밤이 되면 불이 되었는데요. 이 구름이 장막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장막 안에서 약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체류하며 숙박했습니다. 밤에는 그곳에서 잠이 들고 낮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을 살았죠. 그런데 이 구름이 어떤 때에는 장막으로부터 올라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의 움직임을 쫓아 움직임을 따라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을 쫓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그곳에 장막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서 거하였지요. 어떤 때에는 밤에서 아침까지 구름이 한 군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고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머물러 있던 때도 있었고 아침이 되면 밤에서 아침까지는 머물러 있었던 구름이 그래서 그곳에 숙박했더니 아침이 되니 구름이 이동하여서 또 다시 밤까지 이동하고 밤이 되도록 쫓아가고 또 밤이 되어서 구름이 그 어느 곳에 멈추면 그곳에서 또 숙박의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일어났고 이것은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구름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생겨났고 밤이 되면 불이 되고 이런 생활들을 40년 계속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상상을 하시길 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려주지 않으면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서 그와 같은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0도, 20도까지 내려가는 당치도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추위에, 그 사막의 추위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선이나 고기는 없지만 뱀이나 정갈은 있었죠. 뱀과 정갈은 성경에서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생물들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물고 쏘는 것들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마치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사람의 육신에 공격하는 그와 같은 공격을 가하는 것이 뱀과 정갈인데요.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대변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다시 바꿔 말한다면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그와 같은 학교였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바로 광야의 장막의 그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장막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천사들의 진이, 구름으로 인해 또 불로 인해 천사들의 진이 마치 펼쳐진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에 있어야만 하고요.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하심을 통해 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교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것이 구약시대의 기록이고 모세의 기록이니까 현재 신약시대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다가 장막을 치고 자다가 일어나면 그 장막의 사방팔방에 그 주변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마치 눈과 같은 하얀 것이 덮여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양식, 마치 눈과 같이 지면에 뒤덮여 있는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는데요. 모든 광야에 만나가 다 내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그 기둥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펼치면 바로 그 주변에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있는 그 주변에만 만나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만나를 모읍니다. 그래서 하루 먹을 양을 모아서 장막에 와서 그것을 부수어서 어떤 사람은 빵과 같이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고 빵을 구워서 만들어 먹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과 같이 걸쭉하게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절대로 단 하루도 이틀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해 이동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더불어 멈추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더불어 움직이는 생활을 멈추면 그들은 결코 생명을 그 광야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뿌려주시고 반석을 치면 200~300만 명이 함께 마시고 씻을 수 있는 대량의 물을 마치 강처럼 내주시는 여러분, 반석은요 샘도 아니고 지도자 모세가 내리쳤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인정하시고 먼저 인정하시고 지금도 이와 같은 것을 심각하게 인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가 진실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저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믿고 구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마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간증했던 칸사이의 전도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자신의 남편에게, 핍박하던 남편에게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우리가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에 우리 또한 함께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함께 떠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그와 같은 축복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온전한 삶의 방식이며, 이것으로 통해 생명을 지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의심을 버리십시오. 믿음 생활은 진실로 어떻게 현명하게, 생명을 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현명이죠. 모두 함께 현명. 열심히. 이쇼켄메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란 뜻인데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 온 힘을 다해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쇼켄메라고 하는 열심히라고 하는 이 일본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열심히라는 말보다 이쇼켄메라고 하는 말은 목숨 걸고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굉장히 정말 멋진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라. 주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죠. 모두 함께 열심히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자. 웃으시는데요. 혹시 비웃으십니까? 어제 기도 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내용은 목사님을 지켜주세요라든지 내용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나 자신에게 축복을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해줘도 결과는 축복은 우리에게도 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기둥과 함께 더불어 동행해야 할 그 한나의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모두 함께.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엑기스와 같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불쌍해서 오늘 교회 왔어요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이런 말 하십시오. 참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쫓아가기 위하여 목적은 많이 있겠죠. 어쩌면 돈이 필요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표를 엑기스처럼 하나로 뽑아내면 결국은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 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나 홀로 사막에 이렇게 던져졌다면, 버려졌다면 과연 그곳에서 며칠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생명물도 없고 생명을 연장시켜줄 물도 없고 육신을 위한 어떠한 양식도 없고 구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곳은 뱀과 정갈밖에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런 광야가 이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왕궁을 세우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저 두바이와 같이 아름답게 건설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영적으로는 변함없이 광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임재하심 속에 들어간 것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은혜로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믿고 또 믿어야 할 모든 사람들, 전 세계 73억 인구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장례식의 노래를 즉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전혀 슬퍼해주지 않는다. 눈물을 흘려주기는커녕 즉 무슨 말을 하건 민감하게 반응하기는커녕 감각이 완전히 둔해져 버려서 어떠한 말을 하여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말을 명령으로 받아도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상태로 살면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축복을 주신다 하셔도 기뻐하지 않고 자 그러면 너에게 저주를 주자 장례식의 노래를 불러도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정말로 이것은 담대하다가 아니라 감각이 이미 마비됐다는 것이죠. 감각이 너무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즐거운 노래를 불러도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슬퍼하지 않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순전하게 믿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설령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생명에 통하는 길이 열린다 라는 것을 믿고 의심을 버리시길. 아멘. 하나님께서요 악취미를 가지고 계셔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40년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이것은 영적인 교육이죠. 영적인 교육.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 택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를 걷지 않으면 사람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와 이런 세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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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조상의 세상의 시작은 과연 언제였을까? 사람이 생겨나기도 이전에 생긴 이 땅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연이 생긴 것인지 스스로 생겨났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들어진 세계인지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만일 이 세상이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진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곳에서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셔서 전혀 사람이 두 손 두 팔 다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사는 삶을 먼저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하기 위해 가장 안성맞춤인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인 수요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만 왜 하나님은 이 음부인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이 음부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할 마귀의 구치소로서 만드신 마귀가 전락한 그 지경에 왜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살게 하셨을까?
영적인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와 같은 영적인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영적인 광야 속에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 속에 그들을 인도하신 거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비디오로도 DVD로도 기록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가치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저는 기뻐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광야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야를 실제로 살면 과연 40년 동안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 나도 내 자신도 걱정이다.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을 때 과연 그 광야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목사인 저 자신도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 인도받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의 만나, 반석에서의 물을 참 잘도 말하네. 사람으로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이 허락되어진 것뿐 아닙니까? 그러니 결코 그것을 기뻐할 수는 없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너는 일본의 예를 들어 그 쌀로 만든 셈배를 하루에 3끼씩 40년 동안 이 만나가요 마치 그런 맛이었다고 하는데요. 40몇 년 동안 그것만 먹게 된다면 기뻐하겠습니까? 금세 불평불만이 나오겠지요. 다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요. 다만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을 뿐인 거죠. 육적으로는 그것만 40년 동안 먹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금세 질려버리겠지요. 다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만나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죠.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아도 다시 거듭남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지 만나 자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40년이나 못 먹는다면 모두가 싫다 라고 불평불만을 말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그들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연 우리는 2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4년 동안 일본의 오센베만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있다면, 즉 광야를 걷게 하시면 누구라도 육의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 있음을 알았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설령 기뻐할 수 없는 만나만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먹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 올 것임을, 그것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사실 그 광야의 만나를 기뻐하서라는 게 아니죠. 만나는요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의 육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영양소만이 들어있을 뿐이고 최소한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식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누구라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을 그것만 먹는다면 말입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광야에서의 시련은
그 자체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물의 한 종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그와 같은 운명적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인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모태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생의 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람은, 여러분,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받지 않는다면 사람이 사막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굶주림으로 인해,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서 그 태양의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어느샌가 가까이 다가와서 뱀이 물고 사소리가 쏘고 하는 그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어느샌가 체력이 쇠약해져서 쓰러져도 의지할 만한 것은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만 지푸라기조차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며,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불기둥이 움직인다면 우리도 또 움직여야 하며,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춘다면 또 그곳에 우리는 멈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여서 어떻게 내가 감각이 둔해져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둔해졌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가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여유로운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믿음 생활 안 됩니다. 저와 사모님은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구름기둥, 하늘의 천군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혼자 서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목사님이 저렇게 해주시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빨리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는 그런 분이 없죠?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빨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은 붙잡고 이끌으라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경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을 주저했을 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관건하여 잡아서 천사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래서 마을 어기 그 성문 바깥에까지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됩니다. 붙잡아 주어야 되고 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구름 기둥이 섰습니다. 성전이 이 장막을 움직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장막에 머물렀던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전해야 합니까? 라고 저는 왜 물었을까요? 그냥 쫓아가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요.
그런데 여쭈어보니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께 저의 귀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여행을 하고자 일어났으니 우리도 장막을 접고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에 가야 할지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요, 아이 스스로가 하지 않지요. 아이를 양육하는 계획은 부모가 세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길이 마귀로 인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영성,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소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장소에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주로 기도했습니다. 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장소 구역은 신주쿠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 예배당이 2층을 쓸 것이라는 것, 한 층, 두 층을 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비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 그것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이 먼저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쫓아가면 된다는 것. 쫓아가면 승리인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시대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데 쫓아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저희는 이 장소가 좋아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겨우 여기에 적응됐는데요, 하나님. 신밭이라고 하면요, 모두가 다 되게 대단한 곳에 계시네요 라고 하는, 이런 좋은 데를 왜 버리고 또 딴 데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더니 신바시로 인도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설령 광야를 걷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광야를 걷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모두 함께 생명이 있으며 축복이 있으며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아멘. 이 이사하는 거에 너무 피곤합니다. 이 여행 너무 피곤합니다. 여기로 오는 것도 너무 피곤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이 여행을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소 피곤함은 있겠지요. 장막을 접고 이동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또 청막을 치는 것도 힘든 일이죠. 네,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것 이상의 위로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곤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위로받고 더 강건케, 더 크게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마음으로부터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생활에 불평불만을 말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천막을 떠나는 일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파괴하는 일이며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성전 이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전 이전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은 착실하게 믿음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내일 드디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계약합니다. 새 성전.
언제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일 계약한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데 믿음을 보였는지, 혹은 아무것도 믿음을 보이지 않았는데 다 끝나버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멘 되십니까? 저 영적인 광야, 저 음부인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빗나가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뱀이, 전갈이, 사탄이 퍼져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신주쿠로 이전하는 곳에 뱀이요, 온 길을 다 메꾸고 있는 게 뱀인 겁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게 뱀입니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싫어하는 게 뱀입니다. 뱀이 떼지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 이 뱀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피할 것이다 라고. 뱀이 피한다고요. 뱀이 왜 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걸어가지 않는다면 뱀은 도망가기는커녕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에는 뱀이 도망간답니다. 그곳에 가도 뱀이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뱀이 달려들지 않는 압도적인 성령이 우리 앞에 선두에 서서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구름 기둥과 주의 불 기둥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모든 것이 다 피해갑니다. 길이 열립니다. 뱀이 있달지라도 달려들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야 합니다만은 실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진정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육신의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있으며, 그 영혼을 지배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서 성령이 광야의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을 쫓아 장막을 철수하고 또 장막을 다시 펴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은 문득 보니 다 끝났네, 다 출발해버렸네, 이렇게 한 발짝 늦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아침 8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까? 라고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 확인받고 그리하여 오늘 전한 이 말씀, 주의 성령을 통해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학문의 연구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획하신 길이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길이며, 우리가 설령 뱀이 떼지어 있는 곳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축복의 엑기스와 같은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승리로요, 지금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그 힘이 부서졌습니다. 뱀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대적하지 못하는 힘이 약해져서, 그러나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았다면
뱀이 그 세력을 늘려서 머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든 상관없이 물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마음도 흐트러지고 믿는 자도 범죄하고 믿는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귀의 집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자신의 영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뱀에 결박당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신자들이 많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영적인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하기에 뱀에 결박당해 있는 겁니다. 뱀에게 물려 피를 흘리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배당한 생활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생활에서부터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합니다. 뱀에게 물리면 마음이요 갑자기 바뀝니다. 신명기 1장 33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허락되어졌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만들어야 하는데 믿음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다른 이들은 다 쓰러졌지만 선악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선악을 아는 힘도 아직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젊은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믿음의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만들지 않는 자는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냐면 이런 모양으로 이끄신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빠지고 떨어지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나는 성도들,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믿음으로 쫓아오는 자는 천국까지 올 것이요 쫓아오지 못한 자는 빠져서 탈락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듣지 못한 분은 앞으로 찬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듣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만들지 않는 자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셔서 심판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심판이 정해집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내가 받게 될 심판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육신이 있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상을 받느냐 심판받느냐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신약 성경을 읽고 그 스스로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30절 말씀에 3절 말씀에요. 여러분 모세와 더불어 광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의 길. 그들이 걸었던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자들이 생명길을 걸었다면 자, 지금 신약시대라고 해서 이 생명길이 없어지지는 않지요. 우리는 구약의 성경 말씀도 믿어야 하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개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와 같이 목사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자녀로 대하시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우리 성도들에게만 말하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었을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쉬고 있을 때에도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도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맞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혹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르게 가지 않으면,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지 않으면 목사랄지라도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걷기 어려운 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피곤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적으로는 괴로워도 그러나 축복의 세상에 있음을 믿고 그렇기에 지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맘 평안이 없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피곤하죠? 이것은 아직도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곤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길은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피곤하고 아픈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죠. 생명의 나라가 있으며 예수의 그 길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는 아프고 피곤하고 고통이 있지만 올 테면 와라, 나는 뛰어넘겠다,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시편 119편을 통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였죠. 고난이 있었으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길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자리를 그는 누리려 하지 않았고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 유유자적히 인생을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그는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광야로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항상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지금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그 보조를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득 깨닫고 보니 다 지나가 버렸으면 우리는 탈락자인 겁니다. 지금이라는 이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발걸음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시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러줘도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더니 그래도 슬퍼하지도 않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그 마음의 강팍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기뻐해 주겠니? 무슨 말을 해야 신앙을 보여주겠니? 라는 뜻인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깨달으시길.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께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방관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